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고 휴것이 2차는 버려질 것입니다. 와 같은 자동차 스티커 문구로 가볍게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 속에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휴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휴거에 대한 4가지 깊은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며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거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 휴거는 모두에게 예고 없이 닥치는 기습적인 사건일까요? 많은 이들은 휴거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조차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일상에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정밀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걷는 자들에게 휴거는 눈먼 기습 공격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날짜를 예측하거나 헛된 추측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깨어 지켜보며 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교회를 위한 깜짝 파티가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감격적인 제회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뉴스 헤드라인이나 자극적인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칠 때 그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 속에서 두려워 떨며 희망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확신은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오심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헛된 추측이 아닌 신실함으로 채워져야 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참된 신자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소망의 성취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놀라게 될까? 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고 기쁨으로 머리를 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그의 오심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율을 느낍니다.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두 번째 오해,
휴거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탈출일까요? 휴거가 마치 심각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신자들을 조용히 세상 밖으로 빼내는 일종의 비밀 대피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그리는 그림의 일부에 불과한 얕고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광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께서 자신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에 대해 말할 때 결코 작고 숨겨진 순간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것은 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눈앞에 높임을 받으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영광이 빛나고 그의 공의가 집행되며 그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이 장엄한 장면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제거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당한 통치를 주장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비밀스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렁찬 외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초점을 나 자신으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그리스도께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본질은 우리의 안도나 탈출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 그의 영광, 그의 공예, 그의 통치에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휴거를 생각할 때 그것을 단순히 시간표나 예언 도표, 신학적 논쟁거리로 축소시키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더 큰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입니다. 정당한 심판주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이 그의 것을 되찾기 위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휴거는 이 모든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휴거는 모든 고난을 면제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아마도 휴거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신자들이 어떤 실제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탈출 계획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설교와 책, 영화를 통해 대중화되었고 마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시련 없는 평탄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그리고 휴거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피가 아니라 인내와 견딤, 그리고 신실함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결코 고통이나 박해, 역경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다면 휴거는 고난을 피하는 편법이 아닙니다. 편안함으로 가는 신적인 지름길도 아닙니다. 휴거는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보상이며 구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의 모진 핍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에서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휴거는 바로 그 인내의 영광스러운 결론이지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고난도 겪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작은 반대에 부딪히기만 해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 경주하며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부르심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시련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바로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출을 바라기 때문에 휴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인내하고 신실하며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고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 휴거는 인간 중심의 사건일까요? 휴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마치 그리스도 재림의 모든 목적이 단지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불편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한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렌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안락함과 욕망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 휴거 역시 첫째도 둘째도 그리스도 중심의 사건입니다. 휴거는 인간을 높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그의 영광과 능력, 신실함과 승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휴거를 포함한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십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탈출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 그의 승리, 그의 영광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휴거를 인간 중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시기에 집착하며 개인적인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 조급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뵙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 중심적인 휴거과는 쉽게 교만과 특권의식,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휴거의 그날, 인류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들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따랐으며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있게 되었기에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스며든 얕고 자극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휴거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 지켜보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결코 기습적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탈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예언을 좇거나 두려움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과 견고함,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위해 기다립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하기 위해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굳게 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휴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분이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때, 그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공의로우며 훨씬 더 장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단지 구원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모든 무릎이 만왕의 왕 앞에 꿇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